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신경 쓰게 되죠. 왜냐하면 첫인상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인상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말씀의 핵심, 그 요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2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아주 압축적이고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2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말씀과 그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보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소개의 요체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때로는 미스테리해서 이렇게 그냥 몇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아주 쉽게 정리한다면,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그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무겁게 설명한다면, 조금 더 묵직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사단과 마귀의 눌림과 그 권세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임금이시자 그분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또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건 내가 이전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또 내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맨데이트를 선포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그 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나를 따르라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직 한 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4명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하고 있었던 생업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도 내려놓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있는 제사장을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정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시골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들 혹은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A부터 Z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말을 듣는 자들인가? 또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 자신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치신 내용에는 저자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르치심이 굉장히 권세가 있으셨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침 때문에 듣는 자들이 놀랐고 또 귀신이 놀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명의 대상들이 놀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듣는 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듣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이전에 그 누가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결단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령으로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야기하시는 듯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자기나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깊은 변화가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듣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겠죠. 드디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이 듣고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응했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더라. 어떻게 귀신들까지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는 이 사람은 여기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요. 여태까지 아마 몇 수십 년 동안 이 회당을 다녔었지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자신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잠복되었던 귀신이 또 그 회당의 그 누구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가르쳐주거나 치유하거나 내쫓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그 순간 즉시 드러나고 또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은 그냥 굉장히 아주 첫 번째 맛보기와 같은 그런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천국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의 통치와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금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니페스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